우리가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我们现在分享的就是关于救恩论。 그래서 구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죠. 救恩的核心呢，就是耶稣基督。 그래서 특별히 이 그리스도 이 핵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오후에는 또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那么下午的时间，我们具体的来看一下关于基督的信息。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我们今天分享的就是关于弥赛亚，就是基督。 성경에는요 사실상 이유와 목적이 있죠. 其实圣经里呢是有理由和目的。 이 성경의 이유가 뭐냐? 那么圣经的理由是什么？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其实呢有很多的理由，但是呢这只有一个的。 메시아를 알리는 거예요. 一个目的就是为了告知弥赛亚。 성경에는요 메시아가 있음을 알리는 거예요. 圣经呢告诉我们是有弥赛亚。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멸망의 틀에 있다. 那我们上午呢分享了关于灭亡的条况。 그 어떤 위대한 영웅도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那没有一个英雄豪杰能够脱离这个条况。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존재도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那么有肉体在这个世上生活的任何一个人都不能脱离这个条况。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 사상이 이루어져. 所以呢，旧约呢称是弥赛亚思想， 신약에는 그리스도 사상이 이루어져. 那么新约呢就是基督的思想。 그래서 성경은 뭐냐? 메시아가 있음을 알리는 거예요. 所以呢，圣经的理由就是告诉我们是有弥赛亚。 이 인간은요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那么人呢是绝对的需要弥赛亚， 우리 인간은요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对我们人而言呢是绝对需要弥赛亚的。 우리가 계속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본질적인 근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那我们现在呢讲的并不是一般的问题，而是呢来讲论了关于本质性的问题。 이 말은 본질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这说明呢我们现在说的是本质， 이 본질적인 문제에서 말합니다. 说的就是本质性的问题。 그 본질적인 문제가 사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这个本质性的问题就是从撒旦开始，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것입니다. 然后因着撒旦呢去犯了罪， 그러니 그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其结果呢与神断绝。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죠. 所以这一切的内容就在创世3章的1节里面， 그리고 3장 6절에 나오죠. 还有3章的6节， 그리고 3장 24절에 나오죠. 还有3章的24节。 그래서 그런데 뱀은 이 뱀 성경은요 영적 존재 사단을 말합니다. 但是这里说了，唯有蛇比田野的活物，说 에덴 的就 동산에 是撒旦。 나타난 뱀을 말하죠. 那么这个说的就是出现在伊甸园的蛇， 하늘에서 떨어진 저 사단. 就是从天坠落的撒旦，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죄를 지켜. 就是让人不顺从神话语的，让人犯罪的存在。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但是呢，却摘吃了神不让我们吃的分别善恶树上的果子。 결국 33장 24절을 보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最终3章24节呢，就是从伊甸园里面被赶出去了。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那么从神的关系当中就脱离了，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就被断绝了。 그래서 그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상태와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那么我们可以知道，因着犯罪而带来的状态和人的结果， 이게 3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这就是创世纪3章16节到24节的内容。 인간에게 육신의 문제, 정신 문제 다 찾아. 那么人呢，就有了肉体的问题、精神的问题， 그리고 가정 후대 문제 다 들어오잖아요. 并且还有家庭的问题和后代的问题。 결국 흙으로 들어가는 지옥과 내세의 문제잖아요. 最终呢，就有了去下地狱的来世的问题。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모든 저주가 다 찾아와요. 所以呢，离开神的人呢，就带来了所有的咒诅。 그래서 세상 발전에도 인간에게 행복은 더더욱 없다니까. 人类史呢虽然发展，但是对人而言没有什么幸福。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那么人自己呢是不能解决这个问题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절대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所以呢，我们就需要给我们解决这个问题的绝对者。 내적 원인이 아니라 외적 원인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 我们并不是因着外在的这个部分，而是因着内在的原因呢，要被得救才行。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메시아를 알려주셨어요. 所以主呢一开始就告诉了我们什么是弥赛亚。
그래 구약에서는 메시아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잖아요. 那么在旧约里面是弥赛亚，在新约呢是基督。 그럼 이 의미가 뭐냐? 那么这个意义是什么？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那么我和大家呢要正确的明白这个意义。 자, 이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弥赛亚这个意思就是被恩膏者的意思，膏抹的意思。 성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죠. 那么在圣经呢就有被膏抹的人，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就与君王呢他会被膏抹。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所以呢，在撒母耳记上10章的1节这样说：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붓고 기름을 붓고 입맞춤 이렇게 얘기하죠. 撒母耳拿瓶膏油倒在扫罗的头上，与他亲嘴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냐. 说：“这不是耶和华膏你做他产业的君吗？ 자, 기름을 바르고 왕을 세워보십니다. 就是抹膏油以后去立为君王， 그리고 또 제사장도 기름을 붓죠. 并且祭司呢也是要被膏抹才行。 출애굽기 29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然后在出埃及记29章的7节是这样说的：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발랐다. 说拿着膏油倒在他头上膏他，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속옷을 입혔다. 又叫他的儿子来给他们穿上内袍，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띠띠우고 관을 씌웠다. 给亚伦和他儿子束上腰带，包上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다. 包上裹头巾，然后就凭他们永远的地利给他们祭祀的职分。 자, 관유를 바르고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다. 那么抹膏油以后，就给他们祭司的职分，也就是膏了他们，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발랐습니다. 并且还有去立先知的时候，也是去膏抹的。 시편 105편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就是在诗篇的105篇的15节这样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대하지 말라. 说不可难为我受膏的人，也不可恶待我的先知。 왕상 19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还有就是列王记上19章的16节是这样说的： 예후에게 기름을 발라서 왕이 되게 하고 아벨물라와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说你要宁氏的孙子耶户做以色列王，并膏亚伯米和拉人沙法的儿子以利沙做先知。 자, 예후를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바르고 또 엘리사를 기름 부음 붓게 해서 또 선지자가 되게 합니다. 就是膏耶户做以色列王，然后呢膏这个以利沙呢做先知。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다 이 말 자체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세울 때 바르는 거죠. 所以被膏抹的这个意思就是说，去立先知、祭司和君王的时候才会去膏抹的。 그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那么在这里我们就有着确认的部分，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我们要确认什么？ 첫 번째는요, 참 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합니다. 首先呢，我们有必要来了解一下真正的君王， 특별히 성경의 구약에 보면요, 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있습니다. 特别是在旧约的圣经里面有出现“君王”这个词最多的 어딜까요? 是哪个书呢？ 말 그대로 열왕기상하에 就是《列王记》上下， 열왕들이 나오잖아요. 那里呢出现的有列王， 아주 많은 왕들이 나와요. 也就是说那里出现很多的王。 그걸 또 구체적으로 본 게 역대상하 이런 것들이죠. 那么具体的来解释的就是历代志上下。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서에서 나옵니다. 一句话来说，就是在历史书里面出现。 그래서 왕이 몇 대 몇 대 몇 대 이러면서 연도가 세워지잖아요. 那么某某王是几代几代，就这样有年度。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那么在这里说的是什么呢？ 올바른 왕이 일어나면 나라가 산다. 就是真正的君王被建立起来的时候，国家呢就有救了。 근데 바르지 못한 악한 왕이 일어나면 나라가 망한다. 那么一个恶王要是被建立的话，那个国家呢就会被沉沦。 그러면서 최고의 왕 다윗을 말합니다. 然后呢，就说起了最优秀的王大卫。 근데 다윗도 실수하잖아요. 但是呢，大卫也是有了失误。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왕 다윗도 불안정하다. 也就是说，就是最优秀的那个大卫也是有不足的。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왕이 필요하다. 所以在我们身上，我们就需要一个真正的君王。 그 왕이 어떤 那 왕이냐? 么这个王是什么样的王？ 우리를 다스릴
참 왕이다. 这位王呢是要治理我们的真王， 다스린다는 거예요. 他是要治理我们的。 그래서 시편 2편 6절입니다. 诗篇的2篇的6节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说：“我已经立我的君在西安我的圣山上了。” 이 왕은요 시온에서 다스리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那么在这里说的这个君王呢，就是在西安上治理的弥赛亚。 시편 18편 20절은 이렇게 해요. 在诗篇的18篇的20节这样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耶和华按照我的公义报答我， 내 손의 깨끗함을 내게 갚으셨다. 按照我手中的清洁赏赐我。 이게 의의 왕을 다 말하는 거예요. 那说的全都是什么？是公义的王。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해요. 在我们今天所读的本文以赛亚书9章6节这样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因有一婴孩为我们而生，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有一子赐给我们。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这说的就是耶稣， 근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며 政权必担在他的肩 그 上。 이름은 기묘장 묘사다. 他名称为奇妙测试， 원더포 카운셀러 그러잖아요. 就是完全的一位王， 아주 뛰어나고 우리에게 깊은 부분도 상담해 주시는 카운셀러다. 也就是说是非常出众的，他能抚平我们内里的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内在的伤痕。他呢是全能的神，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永在的父，和平的君。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然后第7节， 그 정사와 평강의 덤이 무궁하다. 他的政权与平安必加增无穷，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한다. 他必在大卫的宝座上治理他的国。 이게 참된 왕을. 这就是真正的君王。 왕이라고 했을 때 다스린다는 거예요. 要是被称为君王的话，他是要有治理人的。 그리고 이 왕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요 대적을 무찌르시는 참된 왕을 말해요. 在圣经所说的这个王呢，他必须要打败仇敌。 우리 대적은 누굽니까? 我们的仇敌是谁？ 원수 마귀 사단이잖아요. 就是我们的冤家，我们的仇敌，仇敌 그 魔鬼。 영적 존재 이 사단을 이길 왕이시다. 那么他呢是能够去打败属灵的存在魔鬼的王，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就是女人的后裔要打伤蛇的头。 창세기 3장 15절. 创世纪3章15节。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神 위해서. 的儿子要显现出来，为的是除灭魔鬼的作为。 요한일서 3장 8절. 约翰一书3章8节，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해요. 希伯来书2章的14节这样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냈다. 儿女既同有血肉之体，他也照样亲自成了血肉之体。 근데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也就是说，他死了。 그런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他要借着死败坏那掌死权的，就是魔鬼。 죽음의 세력을 누가 쥐고 있다고요? 那么这个掌死权的是谁 마귀가 呢？ 죽인. 就是魔鬼。 자살한다? 自杀， 성령 충만하면 자살합니까? 圣灵充满的话，他会自杀吗？ 그 기분 안 좋다고 갑자기 죽나요? 不是心情不好了就突然就自杀。 우리가 때로는 정신불면증자 찾아와갖고 사람 이상한 행동할 수 있거든요. 当然，有的时候会得什么精神分裂症，就会不失常的。 그러면 죽은 사람들 다 귀신 들렸냐? 那么所有死的人都是被鬼附了吗？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就是以我的这个知识呢，我也可以告诉， 죽는 그 순간은 사단에게 잡혔다. 就是死的那一瞬间是被撒旦所掌控的， 사단에게 속았다. 是被撒旦所欺骗的。 평상시 때요 전혀 안 그래도 그 순간 잡힐 수 있다니까요. 那么平常呢不是那样，但是死的那一瞬间呢，可能就被掌控了。 사단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 所以呢，这个撒旦就是掌死权的， 사단이 죽였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단이 속인다. 不是撒旦致死了那个人，而是撒旦的去欺骗了那个人。 그래서 막 분노를 못 이기고 딱 잡혀버리잖아요. 所以呢，过于兴奋就被掌控。 그래서 그 도둑질하는 사람도요 경찰서에 가면요 도둑질 안 하려고 그래야 했다 그래요. 比如说偷盗的这个小偷也是去警察局的话，他就会说：“我原本没想去偷东西。 사람 죽인 사람들 만나보면요 내가 죽이려고 안 그랬는데 结 그렇게 果 됐다 그래요. 杀人犯呢，我也能知道，他们会的说我是没有这种想法的。 근데 이 대적을 멸하신다. 但是呢，这里说了，已经去打败了这个掌死权的。 죽음의 불안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相信呢，要死的这种意念呢，也会被退却。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所以我们每天都要宣布做君王的基督。 그런데 이 참 왕이 누구시냐? 那么，这位真正的君王是谁呢？ 예수시다. 就是耶稣， 요한복음 1장 49절. 就是约翰福音1章的49节。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拿单耶说：“拉比，你是神的儿子，你是以色列的王。” 사도행전 5장 31절 还有《使徒行传》5章的34节、31节。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神且用右手将他高举，叫他做君王，做救主。 요한계시록 1장 5절 还有《约翰启示录》的1章的또 5节，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就是作为一个非常忠诚的人，就是他首先出现在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诚实做见证，从死里首先复为世上君王元首的耶稣基 땅의 督， 임금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就是做世上君王元首的。 요한계시록 17장 14절 还有就是《约翰启示录》17章的14节。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어려우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那先之前有，如今没有的，就是万主之主，万王之王，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就是羔羊是耶稣基督。 그래서 성경은요 역사서에서부터 계속 왕을 말합니다. 所以圣经呢，从历史书开始呢，一直讲到的就是关于君王。 그 참된 왕으로 보시다. 所以呢，真正的君王将会来到世界， 이걸 말씀하신 거죠. 说的就是这个部分。 참된 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并且圣经呢告诉我们，他作为真正祭司的， 특별히 이 제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还有关于祭祀的部分。 그 제사장이 뭐합니까? 那么祭司是要做什么？ 제사장이요. 就是去献祭， 예배드린 거죠. 就是做礼拜。 그래서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那么这样的部分是在哪里呢？ 우리가 다 들었던 모세오경. 就是我们所听过的摩西五经， 여기 많이 나오죠. 在这里就出现很多的部分。 그런데 제사장도 타락하잖아요. 但是呢，祭司也是不是走向堕落呢？ 그래서 목사님도 타락할 수 있어요. 所以牧师呢也可能会堕落。 그 우리가 목사님을 신처럼 봐서 문제지. 我们总是把牧师当成是神一般来看待，这是个问题。 사역자들 타락할 수 있습니다. 做工人他也会堕落， 그런데 그거 보고 뭐 깜짝깜짝 놀라요. 但是呢，看到这样的部分就很惊讶。 그건 사실상 하나님 수준으로 갔다는 거거든. 这说明呢，就把这个牧者呢看就会好比是看神一 그러니까 样。 하나님이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所以呢，神就打破这样的部分。 뭐 해석하기도 안 좋은 쪽으로 해석돼서 그게 문제겠지만 当然很惋惜，这样的部分呢，就往不好的这一面呢去解释。 그런데 제사장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잖아요. 这个祭司呢，总是在每天呢，他挣扎要站立在神的面前。 한계가 있다 제사장도. 这个祭司呢，他也是有局限的。 그래서 참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所以呢，我们就需要真正的祭司。 그래서 제사장은 한마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那 역할이죠. 么这个祭司呢，一句话，他是为了解决罪的问题而 죄 来。 문제를 단번에 他是一下子， 영원히 是永远， 완벽하게 是完全的 해결하는 게 참제사장. 解决的，就是真正的祭司。 그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계속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这个人无完人，所以这个人呢，总是要去献祭。 여러분들 고기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주무시고 싶잖아요. 比如说大家呢吃肉的话，吃饱了是不是就想睡觉呢？ 저부터가 다 창문 열어놓고 선풍기 바람 다 맞으면서 눕고 싶거든. 就像我就是想开窗户，然后呢就扇着这个电风扇的风想睡一觉。 근데 천국은요 영원히 예배가 지속돼요. 但是呢，天国是永远持续的做礼拜的地方。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의 그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我们生活本身呢就跟神同在，就进入到这样的礼拜里面。 그래서요 우리의 제사는 부족하다. 所以呢，我们的献祭是不足的， 완벽하지 않다. 是不是完全的？ 계속 해야 된다. 要持续的去做。 하지만요 참 제사장의 이 제사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但是真正的这个祭司的献祭呢是永远性的。 그래서요 제사를 단번에 영원에 완벽하게 해결하는 참 제사장. 所以呢，他是一次性的、永远的、完全的献祭的人。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所以在以赛亚书53章的5到6节，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他为什么就受苦 왜 难呢？ 찔리셨습니까? 他为什么被伤呢？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是为了我们的过犯和我们的 근데 罪恶。 그분이 상함을 당함으로 우리는 나음 那 그렇잖아요. 么他被鞭打，我们就得医治了。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은 이렇게 갑니다. 特别是希伯来书10章的12节和13节这 오직 样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就是他呢是献了永远的祭。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那么他献了永远的祭以后呢，就坐在神的宝座右边的宝座。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제물이 본인이 되셔서 那么这个供物呢，就是他本身， 그러니 그 십자가는 부족합니까? 완벽한 겁니까? 所以他的十字架是不足的还是完全的呢？ 완벽함을 믿습니다. 我们相信他的十字架是完全的，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보혈을 붙들어야 돼요. 所以每天都要抓住十字架的宝血。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걸리는 건요. 십자가의 보혈 이게 아니라 계속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所以我们抓住的不是十字架的宝血，总是注重眼睛看见的部分。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래도요. 서로 안 맞으면 또 열받는 거예요. 因此呢，虽说口里说是信耶稣，但是呢，彼此不沟通的话就恨了， 그럴 相恨 때마다 了。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每当这样的时候，大家呢要去抹血， 그럴 때마다 피를 뿌려버려요. 这样的时候要去洒血， 십자가로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所以呢，要通过十字架的这个部分让这些部分退去。 십자가로 끝냈다고 말해요. 所以呢，说了通过十字架都已经给解决。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在希伯来书10章的14节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因为他一次献祭便叫那得以成圣的人永远完全。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相信耶稣在十字架上就是一次性的、永远的去解决了我们罪的问题， 이게 제사장이에요. 这就是祭司。 그런데 이 참 제사장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那么这个真正的祭司呢，还有一个部分， 이 참 제사장은요, 우리가 아침에 나눴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요. 那我们上午也分享了，就是真正的祭司呢是按照麦基喜德的班次出生的， 정말요, 멜기세덱의 이 족보, 이 흐름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那么必须得进入麦基喜德的这个家谱里面。 이 흐름 가운데 들어가는 자만이 참 제사장이에요. 只有进到这流程里面的人，才可以成为真正的祭司。 그래서 일단 이해하기 쉽게 성경 구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为了让我们理解，就先看一下经文。 자, 창세기 14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创世纪14章的18节， 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又有 제사장이었다. 撒冷王麦基喜德带着饼和酒出来迎接，他是至高神的祭司。 이 아브라함이 다섯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는 가운데 전리품 가지고 왔는데 딱 그 도중에서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亚伯拉罕呢，跟就是五国的这个联合国呢，就这征战，就是拿着战利品回来的时候，就遇见了这位祭司。 뭐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别人没有看出来， 적일 수도 있잖아요. 也许是仇人， 그런데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但是亚伯拉罕呢却明白了， 평강의 왕이다. 他是平安的王， 아, 이건 하나님이다. 他是神， 경배하고 11조를 드립니다. 所以做敬拜以后就献了1/10。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이렇게 갑니다. 那么这个内容呢，就具体的在希伯来书里面 7장 3절에 이렇게 갑니다. 7章的3节。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这个麦基喜德呢，他无父无母无族谱无生之始，无命之中，乃是与神的儿子相 아니, 似。 족보가 없으면 됩니까? 没有这个家谱能行吗？ 그래서 우리가 조금 모자라야 돼. 족보도 없는 것들 이러잖아요. 我们之间也会说这样的话，没有族谱的什么什么， 이 족보 가문을 쳐다본단 말이에요. 说就会看这样的家谱，就是看家 그래서 谱。 조금 모자라다 이러면 뼈대도 없는 집안이구나 이러잖아요. 看有人就是有点不足的话，就取笑这样的人， 그 뼈대 없는 동물이 연체동물이잖아. 就是没有骨头的软骨头， 그 说 뼈대 是 없는 软骨头。 사람들은 막 주대가 없어. 那么软骨头的人，他是没有自己的祖先， 기준이 없어요. 是没有基准的。 그런데 족보가 없대. 但是这里说了，他是无族谱的， 아, 족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哪有一个人没有族谱呢？ 우리가 모를 뿐이지. 只不过是我们不知道而已。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哪有一个人就是这样白白的出生？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래도 어미가 있다는 거죠. 这说明全都是有母亲的 근데 。 족보가 없대. 但是这里说了，他是无族谱， 아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대. 他无父无母，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끝도 없대. 无生之始，无命之中， 누굴 얘기합니까? 指的是谁呢？ 하나님을 말해요. 指的是神，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乃是与神的儿子相似，他常常是一位祭司。 시편 100편
110편 4절에 오전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 就是我们上午的时间呢，来一起分享了，就是诗篇的100篇的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110篇的4节，耶和华呢，他去约定，他不会反悔。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다. 他起了誓，绝不后悔，说你是照着麦基洗德的等次，永远为祭司。 히브리서 6장 20절에 이렇게 还有希伯来书6章的20节，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做先锋的耶稣。 멜기세덱의 결정타가 나와서 那么在这里就出现了麦基洗德的真相。 이 신학자들도 엄청 어렵게 지금 말하거든요. 其实神学家们也是非常的难解这个麦基洗 웬만한 德 목사들 的。 멜기세덱이 뭔지도 몰라요. 一般的牧师都不知道麦基洗德到底是谁。 근데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라고 주로 말을 하거든요. 那大部分的人都认为这个希伯来书就是保罗记载的。 이 바울이요, 이 비밀을 깨트려냅니다. 那么保罗呢，就是看到了这个奥秘。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这位耶稣呢，既照着麦基洗德的等次，成了永远的大祭司，就为我们进入幔内。 단번에 영원한 완벽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장 라인으로 들어가셨다. 他就是为了一次性的、永远的、完全的来解决我们罪的问题，所以作为永远的大祭司进入幔内。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러 오셨다. 所以呢，这里说了是麦基洗德的等次。 우리가 제사장 이러면요, 제사장 집안을 레위 집하잖아요. 那么一提到祭司的话，我们就认为他是属于利未支派 아론의 的。 후손들이 레위 집이잖아요. 那么这个亚伦这个后代呢，也是利未支派， 레위인이잖아요. 就是利未人。 그러면 예수님을 레위 집합니까? 那么耶稣是利未支派吗？ 유다 집하잖아요. 他是犹大支派。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那 설명해요? 这个又是怎么回事？ 유다 집합도 어떻게 제사장이 가능합니까? 他是犹大支派人，他怎么就成了祭司？ 그래서 성경에는요, 레위 지파를 넘어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말하는 거예요. 所以呢，圣经说的就是超越利未支派的麦基洗德的等次。 우리 인간의 제사장 라인은 레위 지파지만 참 제사장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인 거예요. 作为人的这个人的祭司呢，是按照利未支派来的，但是超越这个利未支派的，就是通过神的这个。 그래서요,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제사했잖아요. 那么这个亚伯拉罕呢，是不是向麦基洗德献祭呢？ 진정한 제사장 예수님께 제사했다는 거예요. 也就是说啊，祭呢献给真正的祭司耶稣。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나의 때를 미리 보고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所以呢，亚伯拉罕是先看到了他的未来，并且呢， 요한복음 是欢喜 8장 56절. 是约翰福音8章的56节。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也就是说，亚伯拉罕是明白这个事实的。 그렇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你们的祖宗亚伯拉罕欢欢喜喜的仰望我的日子，既看见了就快乐。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분이 몸으로 현현 나타나신 거예요. 所以呢，我们不是茫然的，这位神呢亲自显现在他的面前。 투명인간으로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저라면 옆에서 다 미쳤다 比 그러지. 如说，神要是作为一个透明的人出现在他面前，那么亚伯拉罕去敬拜他的话，那所有人都说他是疯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도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 그 말은 진짜 나타났다는 거예요. 曾经住在美索不达米亚的时候，神向他显现，这就说明肉眼神能也看见了。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눈치를 금방 챈 那 거예요. 么亚伯拉罕呢，也是看到了这个部分 아 하나님이시구나. 啊，原来他是神呢。 근데 그 반차를 따라 죄 없으신 몸으로 제사장에 오셨다. 那么亚伯拉罕也是按着这个没有罪的，就是通过麦基洗德的。 그런데 이 참 제사장이 누구시냐? 真正的祭司就是这样来的。 이게 예수시다. 那么这位祭司是谁呢？就是耶稣。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那么希伯来书的10章19节，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 就是我们并不是通过羊的血，而是呢通过永远的献祭就进入到献祭。 그래서 그분이 참 제사장이 되셔서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다. 进入到这个幔内的，他就是亲自成了供物，然后给我们献祭的。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이죠. 还有我们所熟悉的经文， 마가복음 10장 45절.
还有马可福音的10章的14、15节。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도리려 대속물로 주를 가리며 他不受人的服侍，而是为了服侍人而来，并且呢亲自成了主将。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还有罗马书8章的1到2节，在耶稣基督里面的人是不会被定罪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했다. 就是赐生命生律的律呢，已经让我们脱离了死亡的律， 그 법적으로 해방하셨다는 것이죠. 就是按照法律就已经释放了我们。 이 언약을 붙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我希望这个时间能成为抓住这应许的时间。 그러면서요, 주님은 참 선지자. 那么这位主呢，还成为了真正的先知来的。 선지자는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这个先知呢，一般是出现在哪里呢？ 선지서에서 많이 就 나와. 是在先知书里面， 그렇죠. 是不是呢？ 선지서가 전부 다 선지자 这 얘기잖아요. 个先知书里面说的全都是关于先知。 그 선지서의 이 선지자들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의 왕국에 대해서 계속 말하잖아요. 那么这位先知们总是去说了，就是要来的那位神，还有他的王国。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줍니다. 也就是在与神断绝的时候，他告知了就是遇见神的道路。 그래서 임마누엘을 예시게 하셨잖아요. 那么他就说以马内利来的世界， 떨어져 있으니까 모든 문제 다 왔는데 이제 임마누엘로 모든 문제 회복시켜 주겠다 이제. 因为离开了神，所以带来了所有问题。那么现在通过以马内利要恢复一切了。 선지자는요 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를 말합니다. 那么这位先知也指的是摩西所预言的那位先知。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지고 몰살 위기에 처해 你 있잖아요. 说以色列百姓因着拜偶像呢，差点儿被沉沦。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산에 계단 거죠. 这时候摩西呢做中保祷告走向。 근데 하나 여호와께서요 그걸 기뻐하셨던 거죠. 这时候就是耶和华神呢非常喜悦。 그게 대신 중보하는 선지자를 말해요. 这就是什么？就是代替人做中保祷告的先知。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 申命记18章15节。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耶和华你的神要从你们弟兄中间给你兴起一位先知像我，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你们要听从他。 그의 말을 듣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我希望大家也能够有听从他的恩 선지자 典。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先知呢就得是听他的话。 사도행전 3장 22절. 还有使徒行传的3章的22节。 이 베드로가 성령 체험하고 난 이후에 말씀이 막 정리되면서 막 말하잖아요. 这个彼得呢受到圣灵之后呢，他体验了话语，所以就开始讲道。 그때 구약의 메시지가 싹 정리가 됐어요. 这时候他这个整个旧约的信息呢就得到了理 그래서 解， 이렇게 얘기합니다. 所以他就说了， 모세가 말하되 摩西曾说，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들을 세울 것이다. 主神要从你们弟兄中间给你们兴起一位先知像我， 그의 말을 들으라. 所以你们要听从他。 이 말은 선지자가 온다는 거예요. 这说明什么呢？这样的先知呢必然会 어떤 선지자요? 什么样的先知？ 하나님 만나면 참선지자 메시아 온다. 就是去遇见神的真正的先知呢，必然会来到世界。 깨달아지는 내 길 我 바랍니다. 希望大家也能够有被礼物的恩典。 이분이 곧 누구냐? 那么这位是谁呢？ 예수다. 他就是耶稣。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자. 所以说了，我就是道路、真理和生命。若不借助我，没有一个人可以到父那里去。 요한복음 14장 6절. 约翰福音14章6节，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还有希伯来书10章19到20节。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弟兄们，我们经耶稣的血得以进入至圣所， 그 가운데 놓으신 그 휘장은 새로운 살 길이요 그의 육체다. 是借着他给我们开了一条又新又活的路， 거기로 들어갈 수 있다는 所以 거예요. 呢，可以从幔子经过。 새 길이라는 것입니다. 这是新的一条路。 요한복음 6장 14절. 还有约翰福音6章的14节， 여기는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在这里呢是这样说的。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众人看见耶稣所行的神迹，就说：“这真是那要到世间来的先知。 구약에 예언됐던 그 선지자다. ”说他就是旧约所预言的先知。 요한복음 7장 40절. 还有约翰福音7章的40节，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하며 众人听见这话，有的说：“这真是那先知。 누가복음 7장 16절. 还有路加福音7章的16节，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众人都 하고 惊奇，归荣耀与神说：有大先知在我们中间兴起来了。 참 왕이 올 거라고 얘기하셨고 그게 예수라고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就是说了真正的君王呢会来的，并且人们也承认了他 참 是耶 제사장이 稣， 오실 거라고 얘기하고 그 제사장이 예수라고 并 말합니다. 且预言说真正的祭司呢会来，那么他也是耶稣。 참 선지자가 오실 걸 말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참 선지자라고 말해요. 那么说了真正的先知呢会来的，那么住在那时候的人呢全都承认了他就是耶稣。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어떤 자들이냐? 那么这些人呢是什么呢？ 사단, 这位基督呢就是 죄,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 他就是要解决撒旦罪，并且是离开神这些问题的先知。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0절 다 이뤘다 约翰 말씀하셨어요. 19章30节说成了， 주님의 말씀 모든 예언을 다 이뤘다. 也就是主的话，所有的预言都给成就了。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所以彼得表白说：“你是基督，是永生神的儿子。” 고린도서 1장 30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在哥林多前书1章的30节说了，但你们得在基督耶稣里是本乎神。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神又使他成为我们的智慧、公义、圣洁、救赎。 예수가 누구께로 왔다고요? 耶稣是从哪里来的？ 하나님께로 왔다. 是从神而生， 근데 그 안에 지혜와 의로움, 在它里面有公义和智慧。 세상에 의로운 게 어디 있어요? 在世上哪有公义？ 주께서 의롭게 하셨다. 但是呢，主呢说了，他是公义。 이게 의잖아요. 의. 这是义， 오를 의잖아요. 这是公义的义。 이게 오를 의자가 어떻게 생겨집니까? 这个义是怎么写的？ 이거 수 양자잖아요. 양. 上面是羊， 양이고요. 이게 나 아자가 이게 뭡니까? 底下是自我的我。 이게 차이라는 뜻이거든요. 那么这个呢是窗的意思， 이게 손수입니다. 수. 就是手， 손에 뭘 쥐고 있다? 右手拿着什么？ 창을 쥐고 있다. 匕首， 뭘 죽인다? 就是去杀什么？ 양을 죽인다. 就是去杀羊， 이게 의라는 这就是 뜻이에요. 义的意思， 우리가 생각한 윤리 도덕이 아니라니까요. 并不是我们所想的伦理。 인생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를 말하는 这个说 거예요. 的就是解决我们人生问题的十字架。 그 의로움이 되신다. 那么他呢，就是有这样的公义， 거룩함에 이르가신다. 在它里面就有这样的圣洁， 그리고 구원함이 되신다. 并且呢，他成了我们的救赎。 그래서요, 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여 참 왕 제사장 선지자를 처음부터 성경이 말씀. 所以一开始圣经就告诉我们说，这位弥赛亚呢，他就是真正的先知、祭司和君王。 그래서 성경에는요, 처음부터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所以呢，圣经一开始就向我们约定， 뭐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눌 텐데, 뭐 기본적으로 한 300여 가지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那么大概呢有300多个关于弥赛亚的预言， 고난, 탄생, 죽음, 부활, 성령, 재림 이게 다 있어요. 是关于他的诞生、苦难和死、复活、圣灵还有再来。 다른 종교는 없다니까요. 其他的宗教是没有这样的部分，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不是我们去他们。 그 다른 종교 다 예언됐는지 보라니까요. 大家可以看其他的宗教有没有这样的预言。 그래서 우리는 고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따져봐도 아무것도 안 맞아요. 什么考古学论，并且是历史，看任何的部分，我们都能看到完备的部分。 과학적으로도 맞고 과학적으로 헷갈리는 거는 과학이 발전 안 돼서 초과학적인 거예요. 就是全都是符合科学的。那么按照科学不对的，这就说明它还没有达到这个程度。 우리가 4차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现在是超科学，比如说现在4次 앞으로 革命时 5차 代， 혁명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요. 우리가 우리보다 표노지가 변한 이런 것들 다 이제는 알 수 있어요. 以后呢，要是有5次革命时代的话，我们不能理解的全都会领悟的。 우리 과학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지구는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曾经呢，因为科学还没有那么发达，所以以为地球是四方的。 성경에는요.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처음부터 예언하셨어요. 所以圣经呢，一开始就预言了关于弥赛亚。 특별히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얘기하셨어요. 特别是通过旧约呢，向我们预言他的来临。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并且呢，跟我们说他来的话会给我们解决本质性的问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所以是创世纪3章15节，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还有以赛亚书53章5到6节，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 7장 14절 说以赛亚书7章14节就会与我们同在。 이런 얘기들을 전부 다 하셨어요. 那么这些呢，全都是他说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 那么基督呢，就是完全的给我们答案的， 시편 23편 1절 就是诗篇的23篇的1节，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답 우리에게 주신다. 他会赐给我们没有就是完全的一个答案，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다. 并且呢，他会一下子给我们解决所有的罪， 처음부터 얘기하셨습니다. 就一开始就告诉我们。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所以呢，以色列就大大的去期望这位弥赛亚。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메시아를 고대했다니까요. 所以呢，以色列百姓是非常苦待这位弥赛亚的。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확실하면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게 된다. 所以呢，我们对这个弥赛亚的应许要是确定的话，我们也会苦待他的再来。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얘기 나오죠. 我们熟悉的约翰福音4章里面就出现叙加城妇人， 하나님에 대한 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她呢对神对敬拜呢是有渴慕之心。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요,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여인이잖아요. 简单的说，她是一位灵里面受痛苦的妇人， 얼마나 고통이 있냐. 是有多大的痛苦呢？ 다른 사람들이 다닐 때 자기는 못 다니는. 别人就是在外面走的时候，他不会出门。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빨빨대면서 잘 돌아다니면서 큰 문제가 없구나 저는 늘 생각한다. 所以呢，我看到大家呢总是在外面转悠，就是说明大家没有什么问题。 진짜 인생에 문제 있으면요, 얼굴도 못 돌리다. 这人生真的有问题的话，连脸都抬不起来， 뭐 이거 뭐 바르고 댕긴다고요? 안 되게 돼 있다고. 就是脸上拍一些化妆品，根本就不会这样做的。 여러분들 좀 바르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我希望大家要去化妆的， 전도해야 되니까. 因为要去传道。 하지만 이 여인은요, 그럴 상황 자체가 안 됐다니까요. 但是这个妇人呢，根本就不是那样的情况。 내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大家知道她心里的压力有多大吗？ 자기와 같이 사는 남자들은 그냥 다 죽어버려. 就是跟她生活的那些男人呢，全都会死， 그럼 돌에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那应该是被石头打死的。 근데 웬일입니까? 但怎么回事？ 유대법으로 돌에 맞아 죽는데 돌에 맞아 안 죽어. 按照犹太人的这个律法呢，应该被石头打死，但他并没有死， 왜 그러죠? 为什么呢？ 자기가 창렬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계속 남자가 그냥 죽어가는 거야. 不是因为她是个妓女，而是呢，跟她生活的男人总会短命。 우리 애군이 꼈다 그러잖아요. 我们都是这样的人，就是命薄。 그래서 애 때문에 된다 그러잖아요. 说应该是去解决这样的问题。 아, 사람이 너무 좋은데 같이 살면 가족들 그냥 죽어. 人是很好的，但是跟他生活在一起的话，家人就会死去的。 웬일입니까? 这怎么回事？ 만약에 바람을 피우고 창녀시설 했으면 돌 쳐가지고 다들 죽을 건데 比如说他搞外遇了，要是做妓女的话，他可能就被石头打死了。 그 개인에게 찾아오는 영적 고통, 영적 저주의 예언이에요. 这就是什么，在他身上个人的这个属灵的咒诅、属灵的痛苦。 그런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但是这里说了，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네가 오실 줄 내가 안다. 妇人说：“我知道弥赛亚就是那称为基督的要来，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거다. 他来了，必将一切的事都告诉我们。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어요. 他是一个苦待基督的人。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다. 其实我们周围的人，他们也是在苦待基督。 우리가 볼 때는 정신병자 같고 막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在我们看来呢，这个人非常失常，像精神病人。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그렇게 발버둥치는 거예요. 这个人是因为没有遇见基督而挣扎的。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我希望这个时间能成为灵里打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还有约翰福音12章12到13节。 예루살렘의 전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요, 예수님을 환영했다니까요. 就耶路撒冷的所有的人都出来喊和散那赞美神。 감람원으로 입성하는 그 주님을 향하여 전부 다 감람원을 흔들면서 向着进入橄榄园的这位耶稣呢，就呼喊。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요,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耶路撒冷的所有百姓呢，直到现在也在苦待着这位基督。
우리 주변에요, 교회 다니지만 실제로 복음 못 내리는 그 사람들도 진짜 복음을 발견하고 있어요. 我们周围也有就是虽然没有去教会，但是呢就是想明白真理的这样的人。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필사해 필사. 有些人呢，他就把整个圣经都会抄一遍。 왜 그거라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 他要是不去抄写这个部分的话，自己就受不了了。 성경 읽지 않으면 우울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要是不读圣经的话，他就没有办法解决忧郁的问题。 말씀 찬양 안 드리면요 하루라도 견딜 수가 없어. 不听赞美的话，一天都受不了。 지난번 얘기했던 임재범 씨가 성경 보면서 우울증 극복했잖아요. 所以上次我所说的有一个人，他就是通过读圣经克服了他的抑郁症。 그 와이프가 예수님을 잘 믿는 여자예요. 他的妻子呢，就是信仰很好的一个人。 근데 어느 날 암이 걸렸잖아요. 但有一天呢，得了癌症。 그래갖고요, 자기는 이제 생활하기도 힘들 만큼 오래간만에 빠졌죠. 他呢都达到了就是很难生活的程度。 근데 자기가 생계 때문에 옛날에 TV 와가지고 노래 불렀다니까요. 他就是因着要活命，所以呢就上电视唱了赞美。 그때 읽은 그 성경을 통하여 자기는 우울증 극복했다. 他就是通过那时候读的那个圣经呢，就克服了忧郁症。 나중에 그 와이프는 죽잖아요. 最后他的妻子死了。 그런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막 살아요. 那么在这样的光景当中，他也是通过神的话语活命了。 그러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영적으로 갈급하구나. 那么通过这样的部分，我们可以知道他灵里是非常渴慕的。 주변에 그리스도를 대방하는 사람이 많고 其实，在我们周围就有很多这样等候。 근데 실제로 메시아를 모르고 망하구나. 其实呢，他们都是不明白弥赛亚而走向彷徨，就可以知道这样的事情。 사도행전 1장 6절. 使徒行传1章6节。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이쪽 이르되 他们 주여 聚集的时候问耶稣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니까 ：“主啊，你复兴以色列国就在这时候吗？ 속국돼 있는 사람들. 就是成了属国的人， 이 사람들도요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他们呢也是在等待弥赛亚。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사실상 전도의 대상자거든요. 其实我们周围的所有人都是传道对象。 또 하지만 반대로 나라가 위기 가운데서도 정말 영적인 갈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相反，就是国家即使处在危机当中，在这样的光景里面也有渴慕的人。 그 지금 막 전쟁 터진 이런 나라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比如说现在呢有战争的这样的国家，是不是好多人兴起来信耶稣？ 그래서 우리는 시리아 난민 아닙니다. 이란 난민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막 이러잖아요. 所以有些人说了，我们不是叙利亚，也不是伊朗的这个难民，我们是神的门徒。 우리나라가 일제 가운데 또 6.25에 그때 교회는 대부흥을 이뤘다. 那么我们韩国呢，也是被日本侵犯，并且6.25战争的时候，教会有了大复兴。 그리고 개인 가운데 아주 영적으로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람들 사실상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다. 还有就是个人处在咒诅痛苦当中，这样的人全都是古代弥赛亚的人。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죠. 那么通过圣经，我们就可以明白， 책 중에 최고의 책이 성경이잖아요. 这个书籍当中最好的书籍就是圣经。 인간이 쓴 글 가운데 가장 최고의 글이 성경이죠. 在人撰写的这个书籍当中，最好的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죠. 神的圣经，因为是通过神的感动来写。 그런데 성경의 최고의 핵심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但是呢，圣经的核心就是基督。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所以基督是什么呢？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哥罗西书2章2到3节。 하나님의 비밀 최고 지식이요 최고 지혜가 감춰져 있다. 那么神一切的知识、智慧都在它里面藏着。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所以呢，何西阿书4章的6节， 6장 1절에서 3절. 6章的4章的6节，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说我的民因无知识认识基督而灭亡。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알 때 힘써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所以我们要努力的认识基督。 사업하시는 분도 그리스도부터 아는 은혜길 바랍니다. 做事业的人，首先要有认识基督的恩。 학업 공부하는 자들도 그리스도부터 아는 지혜이길 바랍니다. 学习的人也要有认识基督的知识。 이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비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这时候，神就是通过去挽救所有人的基督的奥秘与我们同在。 우리 인간은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所以呢，对于我们人而言，我们是绝对需要基 오늘도 督，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今天也是需要基督。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전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所以我希望大家对基督的福音要成为专家。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에 대해서 충천하면요, 하나님이 그 복음 필요한 사람들을 마구마구 所 보내주죠. 以呢，我们对福音要是充满的话，神必然会多多的加给我们需要福音的人， 하나님의 최고소원이 이거잖아요. 因为神最大的心愿就是这样。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가르쳐야 됩니까? 所以在我们里面要有充满的什么知识？ 최고의 책 성경이 계속 이것만 말하는데, 那么最好的书说的就是这个部分。 그래서 최고 지식 그리스도로 충천하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用 축원합니다. 主的名，祝愿大家，愿大家通过最好的知识，基督的知识来充满。